네, 제2분 선현 기청분입니다. 선현은 바로 이제 장로 수보리를 말하죠. 선길, 선업, 공생. 이제 여러분들 귀에는 해공이라고 잘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온갖 공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 또 혹은 이제 탄생할 때 집안에 창고, 상자, 기구 등이 텅 비어 있음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것은 정일 암경에서 그렇게 수보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선현이 이제 법을 청하는 거죠. 선현이 일어나서 청하다. 기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청하다. 시의 장로 수보리 제대중중이라가 그때의 장로 수보리가 수보리분 부처님이 이제 10대 제자 중에서도 나이가 좀 많은 축에 들어서 장로라 하죠. 대중 가운데 있다가 죽종자기하여 곧 자리로 쫓아 일어나서 편단 우견하고 이 단자는 벗을 단자죠. 치우쳐서 오른 어깨를 벗어 드러내다. 한쪽 어깨만 드러내니까 치우치다라고 하는 편자를 쓰게 된 겁니다. 그냥 부처님이 가사를 이렇게 수하고 계시는 거, 또 부처님의 제자가 가사를 수하고 있는 것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장사문 있지만 가사는 오른쪽으로 걸쳐 있을 것입니다. 옷을 착지하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하여 합장하고 공경이 200불은 하사되 부처님께 사루어 여쭈어 말씀하기를 희우 세존이시여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자,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성중에 들어가서 걸식을 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공양을 드시고 가사도 바로도 드시고 발을 깨끗하게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런데 그 모습을 선현이 보고는 너무 희우하다라고 느낀 거죠. 자, 늘상 하시던 일이에요. 그렇죠? 하필 오늘만 이렇게 하신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그냥 하는 일이라고요. 때가 돼서 성중에 가서 걸식하고 드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는 건 평소에 하는 일인데, 자, 이게 참 묘하다는 거죠. 이게 수보리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선혼염 제보살 하시며 선부촉 제보살 하시니다. 세존이나 열애는 똑같죠. 열애께서 잘도 혼염하십니다. 보호해주고 염려하십니다. 누구를? 모든 보살을.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며 선부촉 제보살. 잘 부촉하신다. 누굴?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해 주십니다. 그랬어요. 자, 오늘따라 수보리가 봤을 때 부처님이 너무나 거룩하다고 이게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희우하다고. 희우하단 말은 덩어리 있자. 없는 게 아니고,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가끔 있는 일이야. 미정류라고 하는 거야. 일찍이 없었던 일이야. 미정류는. 자, 이 부분을 야보 스님이 철묘하게 답변을 한단 말이죠. 열애 부자 일어난데, 열애께서는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으신데 수보리 편형 찬이하시니 수보리가 문득 말이죠. 아니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부처님 보고 문득 찬탄하고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니 구안성류는 시차관관하라. 구안성류라. 안목을 가진 수승한 무리는 말이에요. 제대로 눈 밝은 납자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시험 삼아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탁 바라보라고 해요. 구완성류라 그래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대체 이게 무슨 도리인가 말이지. 그냥 앉아 계시는 부처님 보고 왜 희우하십니다. 이게 이제 평지풍파라고 합니다. 이 말을 안 했으면 수보리가 이 말을 안 했으면 금강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능단 금강분에서 이 부분 수보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정자고 고요히 앉아 계시는데 왜 어제도 그러셨는데 그저께도 그러셨고 작년도 그러셨는데 왜 오늘 하필 희우하다고 이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보스님이 아니 부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뭐 희우하십니다. 왜 찬탄한 말을 던져내? 묘수가 있다. 구완성류 눈 밝은 납자는 제대로 딱 보라 이 말. 그 말이라. 자, 어쨌든 희우합니다.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시고 부촉하십니다. 이 말에 야보스님은 한마디 확실하게 던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이시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반란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그 말이죠. 자, 아가 뭐냐면은 무죠. 욕따라가 상이죠. 삼이 정이죠. 맥이 등이죠. 삼은 또한 정이죠. 보리는 각이죠. 심. 그러면 뭘까요?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말이죠. 이걸 그냥 최고 가는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최고 가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죠.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데 최고 가는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런데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꿈은 꾸는데 그 꿈을 완벽하게 실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누구나 다 화두를 관찰하는데 확실하게 깨치는 사람은 쉽지가 않는 거죠. 오죽하면 우담바라가 3000년마다 한 번 핀다고 했겠어요. 요 사이는 뭐 그냥 여기도 피고 저기도 피고 부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담바라가 아니란 말이죠. 우담바라가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긴 우담바라는 없어. 우담바라가 어떻게 그렇게 생겨? 눈에 보이지도 않아. 어쨌든 최고 가는 깨달음, 그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요걸 줄여서 발심이라고 하죠. 발심. 요걸 줄여서 발심이랍니다. 운하주며 응당 어떻게 머물며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랬어요. 요게 이제 시작이야. 이 말이 나오니까 부처님이 정상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 가는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말로서 설명을 하는데 대성정종분에서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그냥 해줍니다.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랬죠. 여기에 야보 스님이 한마디 탁 던졌죠. 자일은 종 삼처 출래원. 이 심처, 삼처 그런데 깊을 심, 무슨 삼 그런데 무슨 심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전통 강원의 학자들은 삼처럼 깊다고 할 때는 심이고
무엇이라고 할 때는 삼, 그래서 시삼마 할 때 무엇신고 이런다. 그런데 무엇심자도 그냥 있어요. 한문에 무엇이라. 그래서 시삼마지 않고 어떤 선사들은 시신마 그러죠. 시신마.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레이지아나 말레이시아나 막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자이르는 이 한마디 정 삼처출래요. 대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말. 아니 그냥 가만히 계시지. 이어서 주석을 붙이는 상황을 어쩌면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논리일 수 있어요. 왜 이 말을 할까? 대체 이 말을 왜 끄집어낼까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뭐라고 그럴까? 불어나서되 선제 선제라 참으로 거룩하고 거룩하다. 이걸 이제 착하다 착하다. 근데 보통 사람이 선제 선제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선제 선제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엄경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랫사람이 부처님을 향해서도 선지식을 향해서도 선제, 선제라고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선제, 선제라고 했을 때는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했을 때는 그냥 착하고 착하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어쨌든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향해서 선제, 선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다는 거죠. 선제, 선제라 수보리야. 여여소설하야 그대가 말한 과 같아서 열애 선호념 제보사라며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도 보호하고 염려하시며 선부촉 제보살하시나니 모든 보살들을 잘도 부촉하시나니 여금제청하라.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여기서 제자는 자세하다.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당위 여설날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여시주며 응당 이와 같이 머무르며 여시 항복기심이라.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유연 세존이시여. 예, 유연은 예.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원효용문하는 원컨대 자세히 혹은 즐겁게 듣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서는 야보 스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왕왕사 정촉성이라. 정촉성이라. 정성정자의 정성촉자입니다. 이게 왕왕의 일이 왕왕 일이 벌어진다 그러죠. 왕왕의 일이 말이죠. 정성을 인하여서 생겨난다. 여기서 뭐야? 아주 정성스럽게 어쩌면 정성스럽게 물었는데 정성스럽게 부처님이 답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고 자세히 들으라. 너를 위해서 말해주겠다. 최고가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응당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자, 우리말로 하면은 간단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깨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답은 똑같이 들어와. 여시주 여시항복. 자, 그 답이 바로 대성 정종분에서 나온다는 거죠. 요 질문하고 답한 부분을 야보 스님이 왕왕의 일이 정성을 인하여 정성스럽게 묻고 부처님은 아주 지극정성으로 차근차근 답해 준다라고 하는 논리로 여기서는 이제 설명했죠. 그런데 야보 스님이 돌발적인 발언을 잘해요.
굉장히 순조롭게 나가다가 탁 돌려서 바꿔버린다고. 자, 대성 정종분이라. 이건 이제 대성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니까 대성 정종분이라. 이건 이제 본론이라 말하고 있는 바른 종치. 금강경에 대한 바른 종치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제 보살 마살은 모든 보살 마살, 보살 중에도 이제 마살이니까 아주 대보살이라고 그러죠. 대보살은 어떤 보살일까요? 바로 당내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분인데 여기서 대보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대성심자, 대성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 대성의 마음은 뭐랄까요?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다 대성보살입니다. 깨달지는 못해도 발심하지 않았는데 깨달을 수는 없는 거죠. 엉여시 항복기심이니 엉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일이니 있고 했는데 자, 그래 놓고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기심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소유일체 중생지르임, 있는 일체 중생의 물이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다, 어디에 삼계에 존재하는 그런 뜻이죠. 삼계에 존재하는 일체 중생의 지류 혹은 난생, 욕계 중생이요. 난생, 알론하는 거. 혹 여기서 약자는 만약이 아니고 혹 태생, 혹 습생, 혹 화생, 혹은 유색이라고. 이거는 색계예요. 여기 위에까지는 욕계고 색계. 혹은 약무색, 여기는 무색계. 약유상, 유상도 또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니까 색계. 약무상, 요거는 무색계. 거기는 어떠한 그 논리 생각도 없이 그냥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무상, 약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다, 그것도 아닌 것을. 이것은 무색계 마지막인 제4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 무색계의 최고 높은 하늘 비상, 비비상처 천연을 이제 무색계 최고 높은 하늘을 하니까 여기는 비유상, 비무상. 바로 그런 이제 존재들이 사는 곳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악의 영,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을 그런 뜻이라 삼계의 모든 중생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에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자, 유여열반이 아니고 무여열반.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금강의 이전에는 다 유여열반이라고 해도 컨트롤에서는 맞다는 거죠. 무여열반은 전혀 번뇌의 잔존함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생사에 윤회하는 여분이 여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을 무여열반에 들어간다. 이 멸도지하니 다 멸도하겠다. 멸도한단 말은 사실은 번뇌를 제멸해서 돋자, 고해를 건너게 한다. 누굴? 중생을. 그래서 갈지자는 중생을 가리키는 의미가 더 크죠. 내가 다 하여금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그들을, 그 중생들,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을 다 제멸하여 제도하겠다. 혹은 건너게 하리니 여시 멸도 무량 무수 중생하되 이와 같이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변한 중생을 다 멸도하되
제멸하여 제도하되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량, 한량이 없다. 모수, 수가 없다. 여기서 량자도 이제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용자 불량, 양이다. 양으로, 수로 이런 거잖아요. 무변은 끝이 없다. 가가 없다. 그 중생을 다 멸도, 제멸하여, 번뇌를 제멸하여 고해를 건너게 해주지만 실무 중생이 실로 한 중생도 말이야. 등멸도자니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부처님 스스로는 제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요게 바로 머물고 항복받는 거죠.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나를 항복할 건가? 내가 발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서 머물러야 할 것인가?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대승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도 제도함이 없다. 그건 부처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쩌면 깨달음과 관계없이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자, 깨달음을 완연하게 성취했는데 보살의 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대만 정각자가 아닙니다. 자,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는데 완연한 보살의 행이 나오면 그들을 부처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 특히 일성불교에 오면 보살의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보현행. 본래 문수와 보현을 합쳐놓은 게 부처님이잖아요. 지행합의를 비로자라라 말이에요.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을 합쳐놓은 걸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에 있어서는 완연한 보현의 행이 나와야 하고 지혜에 있어서는 완연한 문수의 지혜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깨쳤다고 하는데 지혜도 그렇지 못하고 행도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의 제자는 부처님을 닮아야 하죠.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많은 중생, 소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도 내 스스로 제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끊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내 49년 동안 법문을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녹야원으로부터 발지하에 이르기까지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죽고 나면 뭐가 그렇게 양력이 복잡한지, 이게 껍데기잖아요. 물론 역으로 말하면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범은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이 남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남김이라고 하는 것이 남김없이 남김, 이것이 진정한 스님들의 모습일 것이, 그 스님들의 모습은 부처님의 제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떨어버리죠. 제가 처음에 그랬죠. 자, 반야라고 말하면서 왜 공이냐, 무냐 말이에요. 공과 무예로 돌아가야 완연한 반야 지혜가 나오고 완연한 반야 지혜 일체 종기는 곧 부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흔히 강원에서는 이 금강경의 대지를 파2집 현3공이라, 어떻게 보면 파2집이 아니라 파3집 현3공이라 해야 말 것이. 그래야 맞다. 아집과 법집을 깨부셔가지고 아공, 법공, 구공을 현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어디 갔어? 아집, 법집, 구집, 아와 법을 함께 집착하는 걸 다 청산해야지. 그래야 아공과 법공과 구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구공은 필요 없는 거죠. 한 번 더 그냥 확실하게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이어져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계속 떨어버리는 것만 나와요. 사상을 순식간에 잘라버려요. 사상이 있으면 보살도 아니라, 보살이 아닌데 부처겠냐.
없으면 보살이라. 거기는 보장된 부처겠죠. 하이고요.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야 약보살이, 만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즉비 보살 일생이라. 곧 보살이 아니다. 자, 여기서 아상은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그렇죠? 다 강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상자가 모양 상자예요. 생각 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모습,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 중생이라고 하는 모습, 수자라고 하는 모습이 있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자를 생각 상자로 번역하느냐? 화엄경에서는 밑에 마음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본에는 마음심자가 붙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라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라십은 모양 상자로 분명하게 번역을 했으니까 나라고 하는 모습,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 중생이라고 하는 모습, 수자라고 하는 모습, 현상, 껍데기가 있으면 이 말이에요. 적비보살이라고 보살이란 말할 수 없다. 자, 야보스님이 여기서 한마디 이제 집어 던지는데 정천 입지요 안행 비직이라. 자, 우리 머리 정수리라 하죠. 이 정자를 이마 정자라 하기도 하고 정수리 정자로 정상육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머리 정수리를 말하는 것이죠. 또 마정수기 했을 때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마를 이렇게 만지는 느낌, 머리를 만지는 느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마, 정수리인데 여기서는 정수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천입지라. 자, 머리는 어디를 저 하늘을 향해서 있고 내 스스로는 땅을 밟고 섰다는 거지. 비직 안행이라 보통은 안행 비직이라고 많이 써요. 코는 곧다는 코는 이렇게 고다 그대로 있어. 코가 무슨 돼지코처럼 이렇게 뒤베진 것도 아니고 그냥 곧게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안행이라 눈이 어떻게 돼? 옆으로 찢어졌잖아. 옆으로 찢어진 거라 그대로 말한 거야. 그냥 그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그냥 말을 그대로 한 거라고. 그냥 나에 서 있다는 거지. 너 손채로. 코는 그대로 컸고 눈은 옆으로 찢어져 있고 그거라는 거지. 그게 바로 사상이 존재하면 보살이 아니고 반대로 사상이 없으면 진짜 보살이 돼. 결국 앞에서 뭐라 그래? 3개의 중생을 자제도했지만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49년의 설법은 뭐냐 말이야. 뜬구름 같은 소리냐 말이야. 그건 역시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도 한 적이 없다. 그건 그대로다. 요 말을 그건 그대로다. 그러면서 그냥 내 서 있잖아. 내 서 있으니 머리는 허공을 향해 있고 내 다리는 땅을 짚고 서 있잖아. 이 말이에요. 내 코구등 그대로 걷고 눈은 옆으로 찢어져 있잖아. 내 눈이 뭐 요렇게 돼 있는 눈이 있어. 정문일척 금강아니라고. 여기 금강이라 했는데 금강의 눈은 딱 여기 하나 있어. 이게 뭐 제3의 눈이에요. 제3의 눈. 못 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눈은 옆으로 찢어졌는데 딱 하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도 봐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가로로, 세로로 볼 줄도 알아야 된다. 가로, 세로로 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눈은 어쩌면 육체의 눈이 아니고 지혜의 눈이라고 바라봐야 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렇게 특성이 참 묘하죠, 불교. 여기서는 보편적인 걸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생불이 평등하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구류 중생을 제도할 자도 제도받을 자도 없다. 그런데 뭐 제도했느냐 마느냐. 하나 더 나가면 보살이냐 보살이 아니냐. 아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꺾어버리는 듯한 그런 이제 정천입지 비지간행. 그걸 이제 그대로 변화. 이것은 중생과 부처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부처도 머리는 허공을 향해 있고 다리는 땅을 밟고서 버티고 있다. 부처님도 눈은 옆으로 찢어져 있고 코는 앞으로 이렇게 오똑 솟았다. 누굴 제도한단 말이야. 이런 논리가 여기에 사무설에 있다. 자, 묘행 무저분이라. 묘한 행은 머무는 바가 없다. 제 네 번째입니다. 부차 수보리야. 다시 수보리야. 보살은 어법에도 응무소자야. 법에도 응당 머무는 바가 없이 행어보시니 보시를 행할 것이니 소위 부주책 보시하고 말하자면은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고 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할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뭐 물건을 준다 하면 이게 물질이잖아요. 물질. 한마디로 육진에 머물고 보시하면 청정심이 아닌 분별심이에요. 육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거예요. 자, 내가 물건을 하나 주는 건 이 색이라고. 자, 줬어. 줬다는 생각이 있어. 죽일 놈이에요. 사실은. 아주 나쁜 놈이라. 줘도 줬다는 생각이 없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대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주고도 줬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니까. 보상을 절대 기대하지 않는다. 자문은 그렇잖아요. 사랑스러운 어머니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시해해 주지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미 그런 모토로 간 지 오래됐어요. 나는 뭐 상자들한테 잘해준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스승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상자가 스승한테 해야 될 도리는 그들의 몫이니까 내가 기대를 하지 않죠. 와도 그뿐 안 와도 그뿐 전화가 와도 그뿐 안 와도 그뿐이에요. 우리가 출가할 때는 왜 출가했을까요? 부처님 법대로 수행해서 부처님 법을 알고 깨달아서 중생을 위해서 살고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다 던지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출가는 위대한 복이라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마지막 한 가닥이라도 그 순간 청산하지 못하면 출가는 안 되는 거 뻔한 거잖아요. 그걸 마지막으로 청산하려고 한 번은 눈물의 바다를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부처님은 굉장히 복이 많으신 분. 청춘을 다 버려서 당신을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버리고 온 분들이라고. 자,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언제까지 살아있더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법대로 살겠노라고 수행하는 공부하는 제자에게는 내가 돈을 아깝지 않다. 어디서 빌려와도 다 준다. 그렇게 해서 내놓아도 스스로는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스승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요구가 계속 커지니까. 그런데 다른 원칙은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지금 돈 주세요 하면
묻지도 않습니다. 눈 깜짝이나 그냥 주는 거예요. 요사이 보니까 등록금이 꽤 세더라고, 대학. 한 5명 정도 보내면 이게 많아요. 그렇게 다녀도 그들은 항상 부족해. 용돈도 부족하고. 그런데 옆에 다른 도반이 학비될 거로 내 목닥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본인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마쳤다. 학위를 얻었다. 와서 인사를 하거나 한 채를 살겠습니다. 하는 이것들은 본인의 몫이니까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기대는 본래 이미 다 떨어져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스님이 되려면 어떨까요? 서성을 정해야 하잖아요. 서성을 정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스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서성으로 정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 아니면 눈이 내리다 아니면 달빛이 오든 햇빛이 오든 별빛이 오든 그 허공 그 하늘은 우리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논리가 도리어 서로 간에 필요한 거죠. 스승이 해줘야 될 기본적 도리, 제자는 스승에게 해야 할 기본적 도리, 이것이 깨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스승의 도리가 어디까지인가, 그건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단 하나, 공부한다라고 하는 화상은 어저께 내 앞에 와서 칼을 목에 댔던 상대라도 돈은 준다는 거지. 그 논리는 변함없어요. 여전해요. 왜 다른 사람한테도 줄 건데 내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또한 못하는 거죠. 공부한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뭘까요? 대성보살, 소위 뿌라서 부처님의 역할은 하고도 해줬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장 큰 사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일대사를 해결하는 거죠. 일대사를 해결해 주기 위한 조역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법문인데 그렇게 해주고도 해줬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단서조항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반로하는 것으로서 그대는 보살이라 말할 수 없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색을 보시한다. 근데 줬다. 가방 하나 사줬어. 줬다. 너 좋은 것도 사가지고 와야 돼. 이러는 논리. 자, 소리도 마찬가지. 음악. 내가 좀 멋진 CD를 하나 사줬어. 너 또 한 세트로 사가지고 와야 돼. 이런 논리. 색성향 미촉법이 똑같다는 거죠. 육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억여시 보시니 이와 같이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한다. 부주어상이니 저 상에도 육진의 경계 모습에도 머물지 않아야 한다. 우선 까닭인고 약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기복덕 불가 사량일시는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 야보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교 천하여행인데 천하를 주리하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응? 천하를 돌아다니고 싶으냐 말이에요. 응? 그것을 요망한다면, 요자, 요망한다면 무가 일례강이라 한 가지 기술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 겁없이 다니는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원을 졸업하고 자신이 없으세요. 도반들이 강원 졸업한 기념으로 대구 뭐 약전 골목인가? 기억이 나네. 76년도 기억이 나네. 그렇게 이제 한 바퀴를 하고 동대구역에서 헤어지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싹 트질 않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졸업장은 받았는데 스님 불교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 정말로 차를 타고 오는데도 고개를 들기가 매우 민망해서 빨리 우리 스님이 계시는 부산 마하사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는 무조건 다시 강원으로 가서 방부를 드려야 한다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다시 와서 잠시 방학기간이니까 쉬고 범어사
방부를 강원에 다시 드렸던 거죠. 본래 법무사 강원 갔다가 해인사 갔다가 해인사도 졸업하고 다시 법무사 강원에 방부를 드렸던 거죠. 강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눈이 좀 떠요. 밥맛이 생겨. 그 두 번 다시 공부하니까 눈에 쑥쑥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차이일 수는 있어요. 자, 한 가지 기발한 기술은 있어야 천하를 다녀도 겁이 없다. 글씨를 잘 쓰거나 칼을 잘 휘두르거나 옛날에는 판소리를 잘하거나 그러면 잠자리도 제공되고 먹거리도 제공을 다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예능들이. 수보리야 의운하오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허공을 가 사령부와 동방허공을 가히 사령할 수 있겠느냐. 불이아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화 그 허공을 가 사령부와 남서북방과 사유상화 그 허공을 가히 사령할 수 있겠느냐. 불이아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못합니다. 수보리야 보살의 무주상보시 복덕도 보살이 사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역보여시하여 또한 다시와 같아서 불가 사령이니라 가히 사령할 수 없다. 생각으로 할 수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다능 여소교지라 보살은 다만응당 이와 같이 가리킨다. 이와 같이 가리킨다.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야보스님이 가제니라. 참, 가히 얘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르친 바대로 머물러야 된다. 다만 응당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한단 말이에요. 예의가 바라면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사이 안 그렇다는 거지. 부모 간에도 그렇지 않고 스승 간에도 그렇지 않고 제자 간에도 그렇지 않다. 가지엔이라 가히 얘를 알아야 하느니라. 자, 너무나 요번에는 다소곳이 말했어요. 얘가 하나 있어야 다녀도 겁이 없어. 그렇게 말해놓고 여기 와서 그래 얘를 알아야 해. 가르쳐주는 대로 주착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